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복된 주님의 날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이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0년 9월 20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305장, 통일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신 후에는 박형수 장로님께서 주일 예배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에게 크신 주님의 축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께 의지하게 하시고 편안히 예배드릴 수 있었던 나날들이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질병으로 인해 삶이 많이 어렵습니다.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로 인해 저희들은 이웃에 대한 관심보다는 나와 가족에게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이기적인 죄인들을 용서해 주옵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실천할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정치와 경제, 사회가 안정되게 하시고 특히 경제적으로 회복되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다시 차고 넘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축복하셔서 늘 갈급한 심령이 되게 하시고 때에 따라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삶의 원동력이 되어 믿음과 지혜가 날마다 자라남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능히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김지문 목사님께 변함없는 능력과 권능을 더하시사 주님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셔서 듣는 모든 성도들이 회복되고 축복받는 이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각 가정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연로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성도님들과 코로나 감염으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에게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인해 다시 건강을 되찾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섬기는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만 의지하는 복된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교회 소식 페이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모든 공예배는 중앙교회 페이스북을 통해 온라인 영상 예배로 드립니다.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대표 기도로 수고해 주실 분들은 수요 예배의 추창호 집사님, 금요 기도회의 김양미 권사님, 다음 주 주일 대표 기도회 지덕봉 장로님, 스페인어 예배의 선성진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 청빙투표를 위한 임시공동의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 관계로 잠정 연기되었습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세 번째, 교육위원회, 교회학교, 유치부, 유초등부, 학생부, 청년부의 활동을 온라인을 통해 주일에 다음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한글학교, 이번 주 토요일 25일인데요. 중앙교회 한글학교에서 추석 특별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계속해서 학부모님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섯 번째, 수상, 제6회 평통남미 서부협의회 주최 통일 골든벨에 출전한 교회 학교 학생 6명이 매우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민주상의 심혜윤, 열정상의 김하나, 이아론 학생이 수상하였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섯 번째, 중보기도, 모든 성도들의 안녕과 영적 강건함을 위해 서로 간의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지금 중환자실에 계신 조우경 집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의 가족들을 위해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장미경 집사님은 퇴원하신 후 집에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완치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함께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말씀을 통한 또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또 오늘은 우리 학생의 날, 학생주일인데요. 본교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우리 학생들, 그들의 젊음과 그들의 삶 위에 또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9월 21일 봄의 날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의 마음도 또 새롭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좀 봄의 계절이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사회 가운데 임하시기를 또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이제 계속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신비 첫 번째 부분을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만 하여도 우리나라의 양반과 상민의 계급 제도가 얼마나 엄격히 시행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 상민의 자녀들은 얼마나 멸시와 무시를 당하면서 살아야 됐는지 모릅니다. 이들의 자녀들은 일단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지위나 신분의 상승이 불가능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머슴 노릇하며 사는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이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아주 특별한 풍속이 하나 있었습니다. 즉 어떤 귀족이나 부자가 자식이 없으면, 아들이 없으면 노예 중에서 한 명을 골라 자기의 아들로 삼는 입양 제도였습니다. 그 당시에 노예 신분의 아이가 귀족의 아들로 입양되었다면 그것은 사회 전체의 큰 뉴스거리였습니다. 놀랍게도 로마의 황제 중에는 노예 출신으로서 입양된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로마 시대 입양 제도는 중요한 신분 상승의 기회였으며 이런 행운을 한번 잡는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입양법의 특이한 점은 입양을 받는 대상의 신분이나 노력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입양을 하려는 양 아버지가 아버지의 그 의지와 사랑이 입양의 유일한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대부분의 내용은 로마 사회에서 비천한 층을 형성하고 있는 교인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입양 제도를 가지고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본문이 잘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본문은 우리를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글을 읽게 되었던 처음 독자들에게는 마치 노예로 있다가 황제의 아들로 입양이 돼 이미 황제의 자리에 앉아 있는 어떤 황제를 머리에 그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당시에 일어나는 일들을 들어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신비에 대한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입양 제도의 일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그 신분에 걸맞는 아름답고 정결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의 본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서술이 되고 있습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여 계시며 온 세상의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작정은 이미 성취라는 이 공식이 성립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정은 100%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에서의 해방을 이야기하시면서 저들의 죄를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실 것, 그리고 저들의 비참한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을 저희들에게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9절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목적과 결과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 백성들로 하여금 기뻐하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이 사건을 보는 세상 모든 만방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에베소서 본문 1장 3절로 14절에 사도 바울의 그 감격스러운 고백이 나오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찬송. 여기에 이 찬송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소개하기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찬송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이를 통해 찬양하는 주체를 이스라엘 민족에 국한시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로 확대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특별히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묘사하면서 이 모든 자들의 찬송을 받으실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절로 14절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내용, 하나님의 구원 경륜, 이 모든 놀라운 구원의 신비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찬양하게 하려는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들어하는 선택교리, 이 선택교리가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였던 것이 아닌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물음에 대해서 당신이 하나님을 자유롭게 선택하신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창세전에 당신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라고 대답해야만 됩니다. 또 어떤 분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도 맞습니다. 당신이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역시 창세전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하여 먼저 결정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해야 옳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발견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하심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만 되는 사명과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이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은혜를 받은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맞춰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지상의 복은 예수님 잘 믿으면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복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한 복은 신령한 복이다. 즉 구원 안에서 주어지는 복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이 땅에 이러한 복들을 구체적으로 약속하지는 않으셨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결국 다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전무후무한 지혜자인 솔로몬, 이 지구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많은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그 이상을 다 누렸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는 모든 지혜자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그러한 자로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삶의 노년에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했던 고백을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통해 듣습니다. 전도서 2장 11절에 보면은 그가 고백을 하는데 그가 한번 시험을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눈으로 보기에 좋은 것 다 소유해보고 자신이 하고 싶은 것 다 해버리라. 그래서 무엇이 인생의 즐거움인지 무엇이 인생의 쾌락인지를 내가 좀 알아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고백이 전도서 2장 11절의 고백입니다. 이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다 그러한 것들을 해보고 나서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바람을 잡을 수 있을까요? 바람을 한번 잡아보시겠어요? 뭐가 잡힙니까? 잡히는 것 같아도 잡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순간적인 쾌락,
명성, 부요, 아름다움 다 지나고 나서 보니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라는 고백, 솔로몬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왕년에라는 말을 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워하던 모든 것들 어떻습니까? 다 바람을 잡는 것처럼 다 지나갔고 허무한 것이구나라는 결론, 우리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사람이 사실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것 굳이 다 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고백이 성경에 뚜렷하게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 이처럼 육신적인 부에 얼마나 이것이 헛되고 무가치한가를 깨닫는 것을 어려워하는지 모릅니다. 10대와 20대는 어떻습니까? 마치 자신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행동하면서 살아갑니다. 30대, 40대에는 경력을 쌓고 성공이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를 향해 힘차게 달려가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조차 제대로 생각해 볼 겨를 없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50대가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50대가 돼 보니까 좀 이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 생각해야지라고 하면서 이 50대가 또 쉽게 시간이 흘러 지나가 버립니다. 60대는 어떻습니까? 이제는 몸도 예전 같지 않다라는 말을 종종 하게 됩니다. 주름도 패이고 흰머리도 나고 머리도 빠지고 건강에 어떻습니까? 이제 전처럼 자신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젊었을 때의 이야기를 자꾸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비로소 인생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솔로몬처럼. 이게 인간입니다. 참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허무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다 지나가고 허무한 것들을 복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받으려고 예수 믿는다라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이 구원의 신비에 대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소원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그저 죄의 상태에서 우리를 꺼내주시기 위한 이 소극적인 구원의 부분만에 있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훨씬 적극적이고 영광된 목적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택하셨느냐 할 때에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택했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헬라어 원어에 보면은 택했다라는 이 단어의 시제가 중간태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러한 동사 시제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그 택하심은 자기 자신을 위해 택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자신 스스로 행동하셨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택하심의 결과로
첫 번째는 선택을 통해 하나님 자신이 영광 받으시려고 하심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러한 결정을 하나님 스스로 독자적으로 하셨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정론을 논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하시는 일의 계획하심이 그저 우연하게 되어진 일이 아니라 세밀한 계획 속에서 진행되었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택하고 누구는 버리셨다라는 말을 논할 때는 예정론이라는 말을 우린 하지 않습니다. 예정론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다른 사람은 안 했는데 나는 구원하셨다라는 이 죄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소극적인 구원에만 적용을 시킨다라면 너무나 이것은 빈약한 적용입니다. 이 예정론은 영원한 하나님의 목적까지 적용해 가야만 옳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상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원은 늘 두 가지의 의미에서 쓰입니다. 소극적인 의미에서 쓰일 때는 신분의 변화만을 이야기합니다. 죄인 되었던 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신분의 변화, 운명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구원을 넓은 의미로 쓰면서 이 넓은 의미로 쓰일 때엔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영광의 자리에까지 신분의 변화뿐 아니라 수준의 변화를 말하는 데도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라고 하면서 내다보는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그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어진 것 같이 앞으로 약속된 모든 것들도 분명하게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의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4절에 거룩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그 아들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3절에서도 종말의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말해주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성도에 대한 요구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7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신자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 모든 관계가 다 깨지게 되어집니다. 가정, 이웃, 사회, 모든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남을 해치는 단계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거룩은 어떤 것이냐 하면 누가 기도를 더 많이 하느냐, 누가 찬송을 더 많이 부르냐, 더 잘 부르느냐, 누가 봉사를 더 많이 하느냐, 이런 것으로 측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우린 가지고 측정을 해야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것 같이 거룩의 어느 지점까지 나아가야 되느냐,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것이
사랑 안에 서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죄를 안 짓는 소극적인 차원을 말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적극적인 차원, 즉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사랑입니다. 사랑하면 고린도전서 13장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일,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천상의 말, 방언, 아무리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깊은 어떤 진리를 깨닫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을 다 꿰뚫어보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이웃을 위하여 내어줄지라도 정말 이런 놀라운 열심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러한 대단한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입니다. 이어지는 4절로 7절에 보면 사랑의 요소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참 오래 참기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 단계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래 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악물고 참으셔야 됩니다. 쉽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말하면 안 되는데 하면 말하지 마세요. 이 말까지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 하지 마셔야 됩니다. 더 나아가시면 깨집니다.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또 온유합니다. 투기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막 반발하지 않습니다. 보기에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 나보다 잘 되고 인정받는 것에 대해 질투하거나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은 어디서 나옵니까? 교만에서 나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실 여기에 안 걸리는 분들 계십니까? 다 걸리지 않습니까?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분들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무례히 행치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거룩이란 모든 것을 바라며 믿기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신 것 같이 흠도 없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리라는 이 믿음을 말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눈에 못나 보이는 저 사람,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까지도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와 해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친히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이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거룩함은 남을 심판하는 거룩함이 아니고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거룩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동참하는 거룩으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가야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어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서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임을 잘 깨달으시고 사랑의 길로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을 또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모든 감사와 감격과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특별히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인해서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시고 또 구원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주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우시려 하심임을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는 거룩을, 사랑을 실천하며 사랑을 세워가는 그러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사랑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는 우리 중앙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은혜 아니면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중빛보다도 붉은 내 주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진짜 나에게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신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정말 저희들이 감격하며 감사와 찬양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또 우리의 사랑을 구하는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 힘있게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된 주일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복 주시고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과 또 강건함과 저들의 삶이 사랑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지난 주간에 우리 장미경 집사님 급한 수술 또 잘 받게 하시고 또 태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집사님 또 연약했던 그 부분들이 잘 회복되어지고 강건함 덧입을 수 있도록 은혜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또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질병과 문제들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문제들을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대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연약한 성도들 또 강건함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한 주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그러한 자로서의 합당한 사랑을 구하는 삶 또 힘있게 한 주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충만케 하심이 복된 주일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통해 놀라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와 신비와 그 은혜들을 깨닫고 이제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인 사랑을 구하는 삶, 거룩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소원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자녀와 사업장과 우리 온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사랑을 구하는 또 거룩을 구하는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